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김동현 목장의 김동현 목자입니다. 부족한 자를 간증의 자리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간증거리가 없음에도 세우시어 부담감이 크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되돌아보며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목자로, 교사로, 전도자로 세워주셨지만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2015년 말 열매 맺는 삶이라는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 한없이 죄송했던 제가 하나님, 이제 제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참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충성된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2016년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것은 대학 선교단체였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가장 의미 있는 삶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사회에 나와 오랫동안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합리한 처우에 고민하다가 뜻이 맞는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는 한번 제대로 교육해보자라며 학교도 운영해 보았지만 지혜도 부족하고 기도도 부족하고 재원도 부족하여 곧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금전적인 소실도 꽤 컸지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더 속상했습니다. 가르치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것이 없고 가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크고 경력이나 기술도 없이 새로운 직장을 얻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보며 좌절했지만 다시 도전하며 일할 곳만 있으면 된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현재 직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매달 꼬박 월급이 나오는 것과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야간 근무를 하는 직장이다 보니까 평일 오후 시간이 조금 여유롭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개인의 성장이라는 명분으로 도서관이나 집에서 영화를 보며 여유롭게 보낼 때가 많았는데 하지만 몸이 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그 시간을 좀 더 의미 있게 사용하고자 교구 전도특공대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제가 오병역 교회에 오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간 제가 다녔던 이전 교회는 아이에서 어른을 합쳐 50명도 채 안 되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일꾼이 늘 부족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서 아내를 데리고 가면 교회에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 10월 결혼 후에 강명에 정착하였지만 구 중원교회 성도였던 아내는 무조건 오병역 교회가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을 부려 저는 아내와 교회를 합치지 못한 채 4년간 각자의 교회를 존중하며 다녔고 각자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나름 쿨하게 아내에게 괜찮다고 하였지만 내심 따라와 주지 않는 아내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결국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아내도 힘들고 저도 힘든 와중에 제가 먼저 어렵게 고민하며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오병역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원치 않는 이동을 했으니까 그저 예배만 드려주자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1년 반 정도를 다녔습니다. 주일날 딱 2시간 예배만 드리니 그렇게 편하고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멀리는 아니지만 근교로 첫째 아이를 데리고 주일날 체험학습이란 명목으로 많은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은혜가 떨어진 시기라 그때는 교회에 대하여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기 일쑤였습니다. 작고 조용했던 이전 교회와 비교해 가며 왜 이렇게 교회가 전도하고 양육하자고 귀찮게 하냐, 교구마다 서로 태신쳐 놓고 부딪히는 모습이 보기 안 좋다, 그리고 여자가 집에 좀 붙어있지 왜 이렇게 교회를 한다고 싸돌아 다니냐 등 말하면서 은혜가 떨어졌었죠. 그러다가 제가 학교 수련회에 참여했던 예술비전 캠프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깨어지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오병역 교회 등록 2년 만에 새가족 학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12주 동안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었고 꿀맛 같았습니다. 오병역 교회에 대한 인식이 확 바뀌는 계기가 되었고 또 교회 일에 헌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도 하고 목자로도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중진이라는 직분도 허락하셨습니다. 좀 더 일찍 오병역 교회에 정착하여 하나님 잘 믿고 충성하는 복받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게 후회가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전도에 대한 마음에 열심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제 전도특공대 모임에 도전하며 받았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전도 특공대에 참여하며 세 가지 큰 도전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공대라는 말은 그냥 붙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도에 필요한 많은 짐을 실었다가 내리는 과정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 그 자체가 군인들의 출동 모습과 동일한 것 같았고, 처음 제가 전도초에서 짐을 내리고 3분도 채 안 돼서 착착착착 이렇게 신속하게 전도를 치고 전도 텐트를 치고 전도 물품을 세팅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고요. 제가 어찌나 어리버리했던지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는 전도를 나가기 전에 뜨겁게 기도하는 것인데요. 어느 때보다 가장 뜨겁게 기도하는 전도 특공대의 기도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영혼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마평하를 철저히 하는 모습이 제게 은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식사 교제하고 신방 모임인데요. 기도회 후 전도를 나가기 전에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는 자리가 제게 또한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식사를 나누는 자리가 은혜가 되었고요. 자연스럽게 초등부 아이의 가정을 방문해서 아이의 삶을 엿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며칠 전에는 병원 신방을 통해 죽어가는 한 영혼마저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어서 은혜가 되었고요. 또 오병혁교회 부목사님을 섬겼던 분들의 개척교회에 가서 전도했던 시간들도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전도 특공대가 은혜가 넘치고 도전과 또 쉼의 자리인 것 같고요. 3개월간 지금 아내가 휴직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제 휴직하기 전에 이 시간을 목매달 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각 교구마다 이런 은혜의 자리가 있어서 많은 열매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교구의 전도처는 신촌 휴먼시아 국민은행 사거리를 중심으로 시흥대교 농협 소아이동 전도처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전도팀을 만나면 쑥스럽고 미안함으로 이렇게 돌아서 피해서 가곤 했는데 이제 제가 나서서 전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새롭습니다. 저는 현재 초등부 부장집사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은행 전도처에 있다 보니까 근처에 위치한 소아초등학교 학생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 전도지를 나눠주고 말도 붙이면서 관계 맺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 물품들이 어른용 위주로 되어 있어서 저는 아이들용에 맞게 준비하고 아이들의 관심에 맞춰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체험학습을 계획한 전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활동을 10년 정도 하면서 깨달은 것은 교육은 어릴 때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교육이며 교육의 시작과 완성은 부모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교인보감이라는 좋은 성경교재가 있어서 전도하면서 열심히 그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학부모들에게 접근할 때 좋은 도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교인보감을 만들어주시고 출간을 위해 써주신 권영우 담임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교회학교 현장에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회학교에 자녀를 보내시는 학부모님들께서도 가정에서 교인보감 주제를 함께 다루면서 자녀들과 대화의 자리를 많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교구와 목장 전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명으로 2014년도 말에 정진숙, 박승교 조와 하위 목자들의 목장이 육교구에서 사교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상임 목자와 함께 새로운 교구를 잘 섬기고 성장하도록 노력하자라고 다짐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남성들은 주중에 교구 전도 모임에 참여하기 힘들므로 주말에 남성 노방 찬양을 계획하고 진행하였고 매번 교구 행사 때마다 앞장섰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목장을 운영했고 교제를 할별히 해가면서 우리가 전도를 못하니까 여성 목장이 주중 전도하여 여자 성도가 세워지면 그 여자 성도분의 남편을 공략하자라는 것이 저희의 나름 전략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5년도 몇 개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었고요. 개별적으로 전도하기 것도 훌륭하지만 또 가정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성 남성 부부 목장이 같이 힘을 합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2015년도 목장 영적 추수 기간에 남성 세 목장이 함께 연합으로 모였고요. 장결자 및 믿지 않는 남편들의 명단을 파악하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맞춤 선물을 준비하여 남편들의 퇴근 시간에 회사로 찾아가 초청장과 선물을 주며 관계를 맺고 교회 모임에 참여하기를 권면하였습니다. 이들은 아내들의 간곡한 부탁을 한두 번 교회를 나왔지만 선뜻 교회 나오기 꺼려했고 이 목장 영적 추수 모임을 통해 남성 목장과 관계를 맺게 되고 또 주일 예배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목장 영적 추수 행사 때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은 12월 연말 송년 모임을 다시 계획했고 목장 영적 추수 기간 아니지만 남성조와 다시 연합해서 2015년도에 목표했던 일단 믿지 않는 남편들을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보고 식사를 하자라고 하여 준비했고요. 아내들을 섬기며 계획하니까 자연스럽게 남편들도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2명의 새신자를 만나는 열매가 있었고요. 복음을 전하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주일에 뵙기를 약속하며 다시 추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목장 행사나 교구 행사 때면 늘 믿지 않는 남편들이 오는데 이렇게 매번 행사 때마다 새로운 남편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라도 관계전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개인전도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을 불신자로 살았던 저희 아버지는 제가 결혼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교통사고로 몸이 불편하게 되셨고 3년 전에 다시 한번 큰 사고로 현재 요양병원에서 간병인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감사하게도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인데요. 전에는 교회에 가자고 해도 끔찍도 안 하셨지만 이제는 자신의 의중과 상관없이 휠체어에 태워져서 교회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아버지 구원을 위해 기도하였는데 이렇게 강권적으로라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구정 연휴 새해 인사를 드리면서 교회에서 나눠준 가정 예배 안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천국 가셔야지요 말씀드리고 재차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무표정하지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제는 신체 능력은 물론 인지 능력도 떨어지지만 끝까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층에 살며 항상 인사를 나누던 김재한님 전도 사례입니다. 어릴 때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삶이 바쁘고 지치다 보니 하나님을 떠난 상태인 분이십니다. 아내와 함께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재한 씨의 아내분은 전도되어 아내의 목장원이 되었고 남편은 저의 태신자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고 가며 가끔씩 마주치는 분이라 볼 때마다 교회 한번 나오셔야지요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녀 또래가 비슷하여 최근에 기회가 되어 물놀이도 함께 가고 전화번호를 따서 매주 연락드리며 교회에 나올 곳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설 선물도 전달해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는 등 주섬대사를 실천하며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는 꼭 한번 나오셔야 한다고 강하게 권면하니 이런 제가 안쓰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인지 꼭 한번 나오겠다고 약속한 상태입니다. 아멘. 앞으로 저의 전도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2016년 10명 이상 전도하고 목장에 2명의 예비 목자가 목자로 세워져 파송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등부 학생들 전도에 힘을 써서 특별히 그들 가정에 5가정 이상이 복음화되는 것을 소망하고 있고요. 기도로 힘쓰겠습니다. 지금껏 전도한 것은 많지 않지만 앞으로 전도할 것을 놓고 분발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세워주신 줄 믿고요. 더욱 하나님 바라보며 교회를 위해, 교구를 위해, 또 목장을 위해, 그리고 맡겨주신 사역지를 위해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목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